허물은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체험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월절을 체험하자. 자,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유월절을 통해서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어요. 오늘 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지금 이 달을 해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1년에 첫 달, 몇 월이에요? 1월이죠, 1월. 그죠? 지금은 원래 요때가 태양, 지금 우리처럼 태양력을 쓰던 때예요. 요때가 지금 4월이거든요, 4월. 근데 이 4월을 몇 월로 바꿔라? 1월로 바꿔라. 아니, 4월인데, 왜 4월인데 하나님 1월로 바꿔요? 그래서 뭐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다.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6월절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무슨 얘기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4월달 아니냐? 근데 4월달을 하지 말고 이제 죽고 또 오늘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첫 달이야. 1월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왜 그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십니다. 너 지금 이게 6월절이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못 낳아. 아들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됐어요. 이런 비참한 노예로 살았는데 이 노예의 삶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는,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그런 시작인 거예요. 진짜 완전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노예였는데 그 마귀의 종노릇, 그 이전 것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구원은 새로운 시작.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론은 쉽게 말하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쭉 나와요. 근데 이 6월절을 왜 지키냐? 그게 중요하죠? 6월절을 왜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요. 연합되기 위해서. 아까도 여기 나오지만 거듭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요? 이 앞부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또는 예수님이 어디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게 연합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따뜻한 차가 있어요. 이 차를 제가 마셔요. 그러니까 목이 따뜻해져요. 몸에 건강한 성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물이 저의 피가 되고 땀이 되고 그러죠. 이 물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연합이 되니까 저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누구와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물의 성분이 저와 하나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한마디로 유월절 어린 양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냐? 이달 열흘에 3절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날, 이달이 첫 달이라고 했으니까 1월 10일날 뭘 준비해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먹을 양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어린 양이라고 해도 한 두세 명이서 못 먹어요. 저녁 한 끼 식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식구 수가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해서 반마리씩 나눠서 잡으라는 거죠. 근데 식구 수가 대식구야. 할머니야,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갖고 안 되면 두 마리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어린 양을 준비하되 각 사람이 뭐 할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해라 이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그렇다고 남지도 않게 딱 맞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죠.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오서 그 고기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이 죽지만 누구도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은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요 10일날, 요 날이 무슨 요일이었냐?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온 날,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저런 나뭇가지를 잘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그게 무슨 요일이냐? 그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어린 양도 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을 벌써 월요일 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자, 두 번째, 어린 양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어린 양을 뭐하냐? 어린 양을 죽여라 이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희생.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몇째 날? 14일 11일이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10, 11, 12, 13, 14 5일이 되는 거예요. 5일.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금요일날 맞습니다. 성금요일. 그래서 거룩한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의 얘기예요. 1500년 전 얘기예요. 15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죽으실 거를 6월절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건져내는 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준비했다가 14일날 금요일날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서 어떻게 하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 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닫을 걸 문틀이 있어요. 문틀. 잘 보세요. 문틀이 있어요. 여기를 문설주라고 그래요. 문을 잡아주는 기둥. 문설주. 그리고 여기가 문임방. 문 위쪽을 문임방이라고 그래요. 피를 바르되 어디에 발라라? 이 문틀에. 문틀에 뭘 발라라? 지금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거예요. 즉, 이 집에 뭔 일이 있다? 이 집에 양이 죽었다. 이 집에 양이 피 흘리고 죽었다라는 증거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기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피를 문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먹는 방법이 뭐냐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먹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에요. 밥. 불에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얇은 빵을 얘기해요. 자, 근데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은 우리가 왜 밀가루 음식, 빵 같은 거 만들 때 발효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부풀려야 씹기가 부드러워요. 좋아요. 근데 부풀리지 않은 무교병. 이거는요, 맛이 없어요. 식감이 떨어져요. 맛이 없어. 또 뭐를 같이 먹으래요? 쓴나물을 같이 먹으래요. 쓴나물. 나물도 쌉싸름하고 향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먹으면 아주 쓴 거, 인상이 찌푸러지는 쓴나물을 먹으래요. 하나님 왜 이게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영양가가 있고 뭐 소화가 잘 돼서 맛이 없는 거,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상이 찌푸러지게 쓴 걸 먹으래요. 즉 이러면 즐거운 식사가 될까요? 아주 힘든 식사가 될까요? 힘들어. 고기는 맛있는데 고기랑 좀 새콤달콤한 거랑 같이 먹으면, 매콤한 거랑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맛 없는 빵, 거기다가 인상 찌푸러지는 쓴나물을 먹으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맛있어 하는 거. 어때요? 맛있는 것만 먹죠? 고기만 먹고 야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먹지 말고 고통스러운 거, 응? 힘든 거, 입에 쓴 거,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잔치 벌어진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맛있다고 신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나를 위해 누가 죽는구나? 양이 죽는구나. 나를 대신하여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그 고통을, 주님의 희생을 뭐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그 맛없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거는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빵에는 효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찐빵을 만들려면 막걸리를 부어서 반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걸리 빼고 그냥 빵만, 우리가 그냥 딱딱하고 맛없어. 예수님은 재미는 없으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재미없어요. 그러나 재미없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죄 없으신 예수님과 쓴 나물,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굴이 찌푸러질 정도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피가 다 쏟아질 만큼, 정신이 아련할 만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고통,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9절에 보니까 먹되 살, 이런 갈비 이런 데만 먹지 말고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심지어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뭐 하는 거? 모셔드리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감사하죠?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아내가 잔소리하고 남편이 잔소리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니 나도 다 컸어요. 이제 잔소리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간섭하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이런 것 좀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지만,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지만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받고 싶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방법이 있어. 11절 먹는 방법, 이게 중요해요. 먹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뭐래요? 너희는 11절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발을 신고. 세 번째 뭐를 잡으라? 지팡이를 쥐고. 네 번째 뭐래요? 아니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게 밥 먹을 때하고 조금 잘 안 맞아요. 잘 먹으려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먹어야 돼요? 풀고 먹어야 돼요? 예, 너무 세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체하죠. 또 지금 이거 집에서 먹는 거거든요. 아니 집에서 밥 먹는데 신발 신어야 돼요? 신발 벗고 편하게 먹어야 돼요? 예, 신발 벗고 먹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으래. 또 지금 고기를 막 뜯어 먹고 뭘 집어 먹어야 되려면 양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 뭐를? 지팡이를 잡으래. 지팡이는요 산에 올라갈 때, 그죠? 우리 여기 산에 등산 갈 때 지팡이 잡고 가잖아요. 먼 길을 갈 때 지팡이 쥐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 천천히 먹어야 돼요? 급히 먹어야 돼요? 예, 뭐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지금 먹는 방법이 우리 보통 식사와 전혀 달라. 마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딱 잡고 허겁지겁 급하게 막 먹어.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지금 저녁밥인데 쳐들어오니까, 누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요. 지금 곧 전쟁이 터진다든지, 그죠? 뭔 급한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저녁밥인데 저녁 먹고 뭐 해야 돼요? 자야지. 근데 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메고. 지금 이 어린 양이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그 어린 양을 먹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해요. 우리 여지껏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들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파리가 득실거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사는 모든 큰아들, 첫 번째 낳은 것들은 다 죽는 거야. 아버지가 큰아들이면 아버지도 죽고,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큰아들도 죽고, 집에서 기르던 개, 집에서 기르는 소, 그게 첫 번째 태어난 첫 새끼면 다 죽어. 완전히 초상이 나는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뭔 일이 일어났냐? 애굽 왕 바로가, 아마 자기는 둘째였나 봐. 자기는 안 죽었어.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 큰아들이, 다음번 왕위를 이어야 될 큰아들이 죽었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아, 누구 때문에 죽었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가 결국은 우리 아들도 잡아갔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근데 애굽의 왕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냥 10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이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 항상 모세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제사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근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야, 그러다가 완전히 경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날 새벽에 급히 모세를 불러요. 당장 니네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뭐 해라? 애굽에서 나가라. 쫓겨나요. 새벽에 쫓겨나.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쫓겨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 길 가야 되니까 허리띠 띠고, 먼 길 가야 되니까 신발 신고, 다리도 아플 테니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으라. 이제 뭐 할 때가 됐으니까?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애굽의 종노릇에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뭐 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왜? 누가 죽으니까? 나 대신에 어린 양.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으면 나는 노예 생활에서 뭐 한다? 해방된다. 떠난다.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저주 재앙 벌을 받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돼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게 누구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유월절을 지내지 않아요. 왜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누가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어린 양을 누가 잡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하면 된다? 먹으면 된다. 즉 그 예수님을 뭐 하면 된다? 영접. 내 죄를 끝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는 급히 어떻게 돼요? 마귀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자꾸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기가 싫고 기도가 안 되고 정말 세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것들만 잔뜩 하고 내가 방탕하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그렇지 이렇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마귀로부터 나를 해방하시려고 이 저주 재앙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다. 진짜 예수님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 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끝내신 걸 주님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방황하는 나, 방탕하는 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나를 보고 사단이 우리를 찔러대요. 정죄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냐? 너 가만 보니까 넌 내 자녀야. 너는 여지껏 너는 아직도 죄의 종이고 마귀 자녀야. 너는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사단은 막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 6월절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13절을 잘 봐야 돼요. 13절. 자, 1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를 주셨어. 증표를 주셨어. 증거의 표시를 주셨어. 내가 온 애굽을 심판하고 온 애굽을 벌하고 저주할 때 막 이 집에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막 아이고 막 난리가 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집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집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증표로 하나님이 뭘 줬냐? 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뭐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까만지 깨끗한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한테 볼 행위가 없어. 우리 마음에 뭐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게 없어. 왜? 늘 마귀에게 속으니까. 마귀에게 아예 잡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용서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좀 나은 놈이냐 안 나은 놈이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신다. 아, 진짜 이지영이는 볼 게 없는데 그래서 이지영이를 위해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죄 없는 피를 대신 흘렸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게 진짜 힘이 돼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살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깨끗하고 의로워도 하나님께 만족이 안 돼요. 그럴 만한 의의가 우리에게는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 누구만 만족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피 흘리신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혈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누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증표가 예수 십자가의 피거든요. 근데 그 피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끝낸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 증거는 오직 예수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다. 이걸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뭔 일 터질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서 벌 받나? 이래서 망하나? 그런 생각 들 때
아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 내 상태보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보신다고 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 마음이 늘 예수 피로 젖어 있어야 돼요. 예수 피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뭐하냐? 사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져요. 내가 못하면 푹 꺼져버려요. 낙심, 절망해버려요.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십자가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예수 부활 때문에 힘이 생겨요. 늘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떠날 준비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수천 년간 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끝내러 오실 어린 양 예수,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이걸 날마다 붙잡고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두려운 일에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여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여 말씀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